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의 기쁨과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끔 무속인이나 역술인이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무당인 심징송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당이 되고 난 이후에 김일성 사망 날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맞춘 분이십니다. 이분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한 언론사의 기자가 이분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정확도는 20% 이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김일성을 죽고 난 이후에 김정일이 그대로 권력을 물려받지 못하고 유럽의 어느 한 국가에 망령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김정일이 그대로 권력을 물려받게 되어지고 김정일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게 되어지면서 이분의 예언이 틀린 예언임을 세상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했던 언론기관은 이 무속인의 예언이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확률이 더 떨어진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의 예측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세계 미래학회에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을 했는데 30년 후에 정확도를 조사를 해보니까는 과학자들의 예측도 43%밖에 맞지 않다고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은 사람의 예언이나 과학자들의 예측은 정확하게 100%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0% 그대로 실현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이유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매년 4,400만 권의 성경책이 팔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나라는 한 가정당 6권에서 8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년에 400만에서 500만 권의 정도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교도소나 고아원, 군부대나 각 관공서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항상 성경책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국에서는 1년에 한 200만 권 정도가 팔리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성경이 팔리는 이 권수대로 탑을 쌓으면은 백두산 높이의 500배쯤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성경이 팔리는 분량을 보면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문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은 모두 이 지혜와 학문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존 훌리 박사님이 계십니다. 노벨 수상자인데 존 훌리 박사님께서 노벨 수상자 4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노벨 수상자 97%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나라는 모두 23개국인데 1등부터 7등까지 보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파란, 영국, 미국, 독일 순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나라라고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성경이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00%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하늘에 승천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1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700년 이후에 이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와 영원한 지옥 심판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달동네가 있었어요.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청년이 사랑에 빠져서 약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 보여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대로 이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자 이 사실을 약혼했던 요셉 청년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굉장히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은 간음을 범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조용한 방법으로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그 아기는 간음으로 만들어진 아기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잉태되어진 예수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2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도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 예언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리아의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삼게 되어지고 정말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옛날 코미디언인데요.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아시죠? 아마 젊은 학생들은 구봉서 장로님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미디언인데 한 번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또래의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코미디언. 그 이름 누군지 모르겠는데 같은 코미디언이에요. 그 코미디언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집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전도사님이 성경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질문 공세를 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코미디언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그 의심의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퍼부었든지 도저히 이 성경 공부 진행이 되지 않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다 못한 이 구봉서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쥐 서방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난리냐? 쥐 서방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러면서 오히려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바다가 되어져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의심했던 이 한 코미디언처럼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요셉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자기 아들을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일이 있어서 세계가 주목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사실이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했던 당시에 예수님의 피를 닦았던 수건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피를 닦았던 수건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수건에 묻어있는 피를 전문 연구소에서 DNA 검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혈액형이 AB형이에요. AB형인데 모친의 염색체만 22개만 발견을 하고 부친의 염색체인 23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염색체는 모친과 부친의 염색체가 함께 발견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친의 염색체 22개만 발견되어지고 부친의 염색체는 아예 발견이 안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백혈구가 죽기 때문에 염색체가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예수 정말 이건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폭발로 인한 식량 문제도 아니고 전쟁 문제도 아니고 에너지 자원의 문제나 자연 환경이나 기후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죄 문제입니다. 또 지음을 받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요.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얼마나 증오하고 분노하고 다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테러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노예화시키고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의 역사를 살펴보면 죄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전쟁과 가난과 아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절망이 뭐냐? 이것도 물론 절망이지만 전쟁도 절망이요, 가난도 절망이요, 이거 다 절망이지만 병도 절망이요.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 절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있지.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건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루에 24시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떠나고 싶지만은 떠날 수가 없게 되어지죠. 늘 생각하는 것이 죄 문제,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온갖 쾌락과 음란과 온갖 욕심과 미움과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도덕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냔 말이에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인간에게서의 가장 큰 절망은 이 죄 문제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고 믿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영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 즉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 저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느닷없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왜 절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랑 함께 살려고 낳았단다.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살기 위해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함께하는 일이었어요.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창녀와 죄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없습니까?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고 믿게 되어지면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군부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화생방 훈련 아시죠? 훈련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훈련병 시절에 가장 공포스러운 훈련이 뭐냐면 화생방입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견뎌야 되는 건데 이 방독면을 벗고 가스실에 있자면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요. 그리고 그 고통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훈련병이 있었는데 훈련병이 그 화생방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5명의 그 힘센 조교를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움츠려 있는데 중대장님께서 그 나고병 훈련병에게 가까이 가더니 어깨에 손을 탁 얹으시는 거예요. 어깨에 손을 탁 얹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더니 갑자기 그 훈련병의 손을 탁 잡고 다시 가스실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중대장께서 그 훈련병을 손을 잡고 가스실, 그 화생방 훈련실로 들어가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니까 중대장이 그 훈련병의 고통을 함께 겪고 싶은 것입니다. 그 훈련병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용기를 주고 싶었어. 그 훈련병에게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그 훈련병이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고 그것도 방독면을 벗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고통과 슬픔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눈물이 많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으로 고생하죠. 맞죠? 아무리 짠짠했던 젊은 청년 또 세월이 흘러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게 슬픔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성탄절이 되어지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가 아니라 산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유머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산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산중에 사는 스님이 사조를 마치고 산중에 있는 절간으로 가고 있었는데 등산객을 만났습니다. 그 등산객이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류시오라고 질문하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산타는 중이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썰렁하네. 산타는 중이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한번 분위기를 전환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본 건데,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성탄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 성탄 선물은 구원의 백성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눈 한번 감아 보시고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저를 한번 따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르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부터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 성탄이신 예수님,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병마가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떠나가는, 그래서 건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행복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